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양육한 후에 거기에 목회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늘 기도했어요. 믿음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거죠. 그리고 또 자주 순회하면서 교회를 살피고 돌보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떠난 후에 2번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2번 갔었고 3번째 또 다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3번째 가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분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상의 문제가 있었고 음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소문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들렸기 때문에 바울이 좋지 않은 일, 믿음이 아닌 일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권명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엄하게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오늘 1절 보면 내가 이제 3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때는 2이나 3의 증인이 있어야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음으로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어떠한 죄에 대해서 증인까지 다 대어놓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증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벌을 확정하겠다 이 말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2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지금 편지로 말하는 거예요. 편지로. 아직은 가지 않았어요. 이제 곧 갈 것인데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엄포를 놓는 거죠. 엄포를. 엄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가서 엄한 책망과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미리 회개해서 죄를 버리도록 하라. 그런 권면이에요. 그래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강한 책망이지만 사실은 벌을 내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작 내가 너희들을 만났을 때는 너희들을 벌하고 너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권한을 따라서 엄하지 아니하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미리 편지를 써보내는 것이니 너희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즉시 회개해서 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도 보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엄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내용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엄한 책망과 경고성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의 온전한 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서 바울이 어떤 죄에 대해서 증인을 세워가지고 벌을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의도는 그게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예? 또 3절 4절도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예수님은 약하지 않다 그 말씀이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박히셨다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무능하시기 때문에,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그분은 세상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고 못하실 것이 없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죽으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약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믿음에 일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성도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할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사랑의 권면으로 할 땐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이걸 아셔야 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좋은 말로 하고 부드러운 말로 하고 사랑의 말로만 하면은 무능해서 그런 것 같이, 무지해서 그런 것 같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지만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육신적인 생각으로 믿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복음 전하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이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얻어맞고 욕먹고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5절의 말씀이 본문에 있는 아주 강력한 이 핵심적인 말씀이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뭐를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는 겁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 스스로가 시험하고 스스로가 확증해보라. 확증은 뭡니까? 확실한 증거를 너가 예수님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실한 증거를 너가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너가 증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확증하라 그 다음에 또 나온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가 다 계신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그 예수가 계신 그분이, 계신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예? 그분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실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믿음의 열매가 증거가 뭡니까? 열매 없는 것은 이거는 비극적인 일이죠. 이거는 비통하고 애통하고 이거는 슬피 울고 이를 갈 만한 일인 것이죠. 열매로 그 나무로 알지니 그랬잖아요. 열매로.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그분이 나를 주장하셔요. 나를 도와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없다. 예수가 내 안에 정말로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내가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있을 때에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안 돼요. 기쁨의 열매도 마찬가지. 기쁨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성과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는 거죠. 양선은. 충성. 누구를 위하여 충성? 주님의 일을 위하여 충성을 하는 거예요. 충성. 그러지 않겠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도록 왜 안 하시겠어요? 인도해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온유와 절제. 이 절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어려워요. 절제가 없으면.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가 절제가 필요하죠.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이 있어야 되고 육신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육신이 있어서 육신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신의 일이 있지만은 절제가 없으면 이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예? 자, 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없는 나무 가지 찍어버리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 없는 가지 찍어버려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열매 없는 신앙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를 내가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알곡 신앙이 되어야 되죠. 알곡 신앙. 알곡이 곡식이잖아요. 가라지, 쭉정이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가라지도 쭉정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양의 신앙이 되어야 돼. 염소 신앙이 되면 곤란한 거죠. 양은 목자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이 목자의 음성 듣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거절해요. 예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안에 계신가 증거가 있는데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다 동일하게 나온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없다고 하면 이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가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조건이어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염려, 걱정, 근심, 불평, 불만으로 가득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누구의 역사인가?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랑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하기를. 근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시죠. 계신다고 해도 탄식하시는 거예요.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불평이 아니고 불만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한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일에 괴로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낭망할 일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없으면 예수 안에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가 안 계시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없다고 하면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다고 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버림받은 자 된다는 거. 교회 나와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신앙생활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 버림받은 자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버림받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만약에 예수가 안 계시다면 너희가 믿음 안에 없다고 하면 이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욕심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가 혹 계신다 해도 예수님은 그 안에서 그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지 못하세요. 주장하지를 못하세요. 늘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염려하세요.
왜? 자기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한 해를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한 해를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내 신앙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있는가,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도 보면은 검사를 받아요. 왜 검사 받느냐? 위험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가다가 고장 나버리면 큰 사고 일어나면 많은 희생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차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위험하지 않을까? 가다가 길에서 사고 나가지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잘 해야,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안에 확실하게 있고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보고 확인해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도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내 주인 되어서 내 멋대로 내 삶을 산다고 하면은, 그러면 마지막 날에 가가지고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후회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을 향해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같이 두려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요. 근데 그 마지막은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은 가까이 와요.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가 들은 사람에게도 마지막은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아니해도 가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후회하지 않도록. 여기 오늘 말씀같이 버림받은 자 되지 않도록 하게. 마지막 날에 내가 버림받은 사실을 그때 가서 확인하고 깨달았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고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었는가,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는가, 내 안에 신앙의 열매를 내가 맺고 살았는가 확인해보고 점검하고 오늘 말씀까지 확실한 증거를 찾아보고 시험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버림받은 자라는,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가장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선 버림당하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니까. 근데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도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것을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당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건 싫어하지 않아요. 몰라요. 깨닫지조차도 못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다 외면하고 나를 버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된다고만 하면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걸 여러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게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사람에게
멸시받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 견디지를 못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에겐 멸시당해요. 사람에겐 버림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가족도 버린다는 거예요. 가족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알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바로 알고 믿어야 돼. 어떤 것이 예수 믿는 것인가?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